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요단을 건너 여리고 앞에 두고 등 뒤는 요단강이고 앞에는 연합군의 7연합군이 있는 막강한 전투 현장에서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이 공격하면 어쩌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설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가당치 않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전투에서 전쟁을 하려면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계획을 세우든지 또 전비를 한번 확인을 하든지 우리가 무기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걸 체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먼저 본문을 지난주에 잠깐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할례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전쟁 중에 뒤에는 요단강이고 앞에는 적군이 있고 어떻게 보면 옹신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할례도 보통 할례가 아니고 무슨 썩금 수술이 예리한 수술 칼이 있어서 이것을 절단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 좀 나을 텐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싯돌이라는 것은 자연 속 돌에다가 이렇게 날카롭게 입혀서 남자의 성기 끝을 잡고 자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가나안 사람이 넋이 빠진 그때였어요. 그때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의 결정적인 찬스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적인 찬스에 목사가 영광을 가로채든지 결정적인 찬스에 그 개인의 유력한 자가 영광을 차지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적인 찬스에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어떤 야심을 가지고 결정적인 찬스에 자기가 영광을 가지려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지금 시끄러운 교회를 한번 쭉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져야 될 그 영광을 결정적인 찬스에 그 영광을 개인이 가지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고 비우고 내가 죽고 이게 그냥 하나의 연불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란 공동체가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거나 저런 하거나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꼭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 알면 많은 문제가 정리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 끝에 열매가 있다 보니까 가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가지 끝에 열매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진액이 나와서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임을 하냐면 나는 1cm밖에 안 떨어졌어. 나는 5cm밖에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1cm 떨어진 거나 5cm 떨어진 거나 10m 떨어진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현의 권속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결정적인 찬스에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한 계단 더 나가서 지난주에 좀 설명이 미진했습니다. 마음의 할례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에레미야 4장 4절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본문 좀 다시 올려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겠다. 근데 그 마음이 좋은 일이 불같이 일어나면 되는데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뭐냐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에게 가장 위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본질은 뭐예요? 목사의 본질은 여러분과 같이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뭐 오빠 뭐 누나 하면서 다. 그건 목사의 본질. 목사의 본질은 말씀을 자기 걸 전하는 것이 아니고 대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에게는 저 사람이 지식을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어떤 경륜을 들으려 하지 말고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삐뚤어지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하셔서 여러분 소명이란 걸 받고 집사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이런 소명을 받았잖아요. 이 소명이 갈수록 본질이 희미해진다면 그 마음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참 깊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까? 참 교회란 데는 묘한 데입니다. 성도들을 끊임없이 위로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근거 없는 자료를 가지고 소망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데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란 말씀을 통해서 되어나라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행간의 의미를 찾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목사의 본일이요, 목사가 가는 길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 가고, 삐뚤어져 가고 있으면 다시 세워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부를 아무리 축적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를 축적해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길갈로 우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첫째, 오늘 길갈의 뜻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길갈의 뜻이 정확하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란 이름이 무엇이 굴러가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굴러가는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아주 단순하죠. 애굽의 수치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 애굽의 수치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항상 단골 메뉴로 나온 게 애굽의 고기 가마였어요. 내가 애굽에서는 이걸 먹었고 저걸 먹었고, 애굽에서는 마늘을 먹었고, 왜? 고기를 먹자면 마늘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원망의 주요 테마가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땐 고기 가마였다는 거예요. 비교 가치가, 비록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의 비교 가치는, 그들의 가치관은 애굽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고 목 사고 간에 이렇게 보면 아주 순전하게 애굽의 가치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없다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넌 자 중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2번 본 자도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복이 많아서 요단강을 건너는 걸 보고 홍해를 건너는 걸 보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애굽의 고기 가마를 찾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불신자다 하더라도 이런 기적, 이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모든 기준이 그런 기적하고 상관없이 판단 기준과 비교 기준과 모든 기준이 애굽의 고기가마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비교 가치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이 비교 가치가 좀 우리가 잘못될 때는 어디까지가 슬픔이고 어디까지가 기쁨인 것이 잘 분별이 안 돼요. 세상적인 비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게 있는 물질이 좀 떠나가면 슬프겠죠. 그렇죠? 믿음의 비교 가치를 가진 사람은 설령 내게 암이 오더라도 주께서 이 암을 통하여 이루실 어떤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비교 가치란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면서 첫 번째 가서 충격을 받은 게, 뭐 여기 우리 선교팀들은 다 2번씩 다녀오셨습니다만은 그 열악한 집안에 7가족이, 8가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사는지 알아요? 옛날 청계천 있잖아요, 청계천. 그러니까 갯벌 위에 말뚝 세워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애들이 거기서 놀았도.
그 밑에서 개울가에서 놀아. 그러니까 애들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항상 피부병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괜찮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오해였어요. 그들의 행복 지수는 미안하지만 우리보다 더 높아요. 우리 행복 지수. 대놓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쌀을 주로 가잖아요. 그러면 쌀바다로 쭉 서요. 어떤 가정은 쌀이 떨어지면 울어. 왜? 못 받으니까 안에 들어서 막 울어. 근데 그들 속에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하면 그들이 항상 동일한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돈이 있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하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비교 가치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속적인 비교 가치로 보면 어머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그들이 더 해피할 수가 있어요. 해피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부자 동창을 만나고 나면 속쓰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난 다음엔 절대 동창이 안 나가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도 사람을 만나면 항상 학벌을 따져요. 어느 학교 나냐. 그리고 또 아니 처음 만난 사람한테 배가 왜 이렇게 나냐. 난 그런 사람은 징역형을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에는 만약에 배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배 나온 분들은 위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그렇죠. 아니 모처럼 파마를 하고 왔는데 약품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무슨 옷 하나 입으면 무슨 옷 색깔이 그러냐 그래. 그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세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상 기준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가치관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 이걸 봐야 되는데 어느 동네 살아 그러죠. 여러분 좋은 동네 살면 좋은 동네 사는 것만큼 헌신해요? 저는 이제껏 목회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11조를 하는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이 사람 믿음의 부자구나.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도 11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가난하구나. 그렇게 나는 알고 이제껏 목회를 해요. 그럼요. 집은 뻔드름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약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믿음이 최고예요. 여러분 당구장에서는 누가 최고예요? 응? 당구를 안 쳐봤다고. 당구장에서는 당구 잘 치는 사람이 최고예요. 골프장에서는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 골프 잘 치는 사람. 교회에서는 어느 사람이 최고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럼요. 교회는 저 사람이 가난하냐 부자냐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고향이 어디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저 사람은 믿음의 부자야. 이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애굽에 있을 때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가치관과 정신은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큰 걸음을 걸으면서도 아직도 세속에 잡혀 있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몸은 나왔지만 가치관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권사가 되고 그런 분들이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면 한국교회는 힘들죠. 저는 설교를 여러분의 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인식하기를 원해요.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은 고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고, 우리 모두가 애굽의 고기 가마 타령은 그만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는 어떤 과거를 세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내 가치관이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오늘 어저께 그런 일이 없었으면, 후회되는 일들이 길갈을 공부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과거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모든 과거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깃가마 타령을 하는데 길갈을 보내지 않고 애굽의 수출을 계속 묶어가지고 대굴대굴 굴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충성하고,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같이 가고,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믿음의 길을 간다면 조금 전까지의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둠이 깜깜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 어둠이 물러가기 위해서 뭐만 들어오면 돼요? 빛만 들어오면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거를 정리할 때 내가 길갈을 주겠다가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길갈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길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라. 네,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민 목사님이나 이제 교육자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딱 하나를 이야기해요. 모든 면에서 사람 보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에서 사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가 고파도 불러요. 그럼요. 만약에 지금 목회자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고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 그때부터 교회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에 후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후임이 장로님의 눈치를 본다. 그때부터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럴 리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그럴 리도 없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어떤 생활하는지 몰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선악의 개념이나 신앙의 개념을 사회적인 통념으로 선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은 악이라는 믿음의 구분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은, 일반론적인 행복은 기분 좋은 거죠. 행복은 안락한 거예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주고 또 내 인생이 재밌는 것을 행복하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즉 하나님 중심의 사고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만 하고 내 뜻대로 모든 인생이 굴러가고 내 자식과 우리 막 100년 동안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불행한 가정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는 내가 승리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면 악착같이 이겨야 돼. 그렇죠? 내가 이 막 승리해서 얻은 것을 승리라 그러면 피비린내 나게 싸워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를 교회 실권을 장악했어요. 그걸 승리로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목사가 교회법도 떠나고 노예법도 떠나고 자기가 막 무력으로 해서 막 교회 모든 실권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자식에게도 막 어떻고 저떻고 막 했어요. 그걸 승리라 그럽니까? 저는 그걸 승리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좀 정치인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이번에 윤미향 씨 사건을 볼 때도 참혹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나라가 도대체 어느 선으로 가는가? 잘못을 잘못이라 하지 않는 이 나라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건 사회니까. 사회니까. 근데 교회는 어떤 승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승리는 교회는 승리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형통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되는 걸 성경은 형통이라 그런다면 요셉은 개고생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뻔했지. 팔려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 갔지. 뭐예요 이게? 근데 성경의 형통은 자기의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을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비전을 가지라 그러죠. 꿈을 가지라 그러죠. 바라는 대로 된다 그러죠. 무슨 내 사랑 허니를 찾습니까? 그거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내 물질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건강 속에 적용되어 나갈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이란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축복받아 돈이 잘 벌려 이렇게 말해버리면 기독교는 허망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과는 우리의 축복관과 물질과는 영원히 있음을 알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관도 영원히 있음을 알고 추구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관도 영원히 있음을 알고 추구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너무 교회가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생각. 정말 교인들 간에 목사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관이 똑같고, 세상이 말하는 인생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관이 똑같고,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행복관은 영혼성에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말 하나도 영혼을 바라보고 말 하나 하고, 너와 나의 관계도 우리가 너 좋아, 나 좋아, 그래 우리 함께 가, 이게 아니고 영혼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작업하는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작업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아직도 내게 있는 길갈,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을 때의 그 수치를 아직도 끊지 못한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대굴대굴 굴러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나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되고 나의 행복관이 세상의 행복관이 되어서 변하지 않는, 영원성이 없는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인생관과 행복관과 축복관으로 묶여 있다면 우리는 결국 믿음의 불행한 자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아침에 길갈, 우리의 수치를 굴러버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5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다 나왔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의 길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